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요한복음 4장 5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아 왔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죠? 그가 소망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종의 미신이든 전설이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물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는 그런 미신이라고 할까요? 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쏜살같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못 받고 자신은 늘 뒤처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들어서 저 연못에 넣어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항상 누가 도와주면 나도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누가 옆에서 해줘야 내가 나음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베데스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베데스다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은 바라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그리고 뭔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은혜는 바라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게 치료해 주겠다는 치유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전환점을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은혜를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요, 이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이나 실패나 오랜 상처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고 하니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은혜가 아니라 이 경쟁의 장소가 된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할 교회조차 경쟁의 장소가 되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 내가 이것보다는 더 움직여야, 내가 이것보다는 더 성실하게 해야, 내가 이것보다는 더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모든 신앙생활은 베데스다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내 의지로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굉장하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사람은
규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정해진 율법을 준수해야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회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생명을 살리는 사랑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치시겠다고 하면 모든 율법과 모든 규칙과 모든 규범과 모든 규례를 다 깨뜨려 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규범과 규칙과 모든 율법을 깨뜨려가면서 그에게 소망을 허락해준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쌍함이었습니다. 바로 궁휼함이었습니다. 38년간 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 영혼에 대한 궁휼함이었으며 또 38년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궁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궁휼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지 않고 저 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불쌍하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마시게 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모든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 연못에 들어가야 내가 사는데 저 연못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저 연못에 들어가게 나를 운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병자가 어떻게 말해야 옳습니까? 예수님, 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 이 경쟁의 연못에서 1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그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회복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 살려주세요.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집에서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집에서 내가 1등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경쟁에서 1등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경쟁에서 뒤처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비록 세상적인 경쟁에 뒤처지고 비록 세상적인 경쟁에서 1, 2등은 앞다투어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고 초라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 모르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부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예수 딱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가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일터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 병자와 다름없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1, 2등은 앞다퉈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믿음 붙들고 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세상에서 머리 되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걸복걸하며 안간힘 쓰는 이번 한 주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주요, 회복의 주요, 소망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우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떨지 않도록 하시고 공부하고 정리한 모든 내용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부모의 마음속에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먹이는 것은 입시에서 1등하고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